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50일 기도학교 21일차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39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로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둬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로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오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른 목 죽이려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로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하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화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함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을 떠나서는 제게 행복이 없음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 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책 29쪽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14절부터) (20절까지)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그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았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기도, 문제를 해결하는 기도, 하나님께 해답과 해결의 능력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해답과 해결의 능력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말씀에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기도로 문제를 해결한 사람과 기도했으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한 아버지가 아들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 명의 제자와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 계십니다.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우리 아들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그 제자들이 기도했으나 고치지 못했습니다. 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아들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왜 제자들은 병을 못 고쳤죠? 기도했는데 왜 못 고쳤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은 기도로 병을 고치셨죠? 둘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물론 제자들과 예수님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떤 분은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아무리 기도해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둘의 차이는 뭐죠? 왜 그런 차이가 나죠? 오늘 이 둘의 차이가 명백하게 무엇인지를 함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현장으로 돌아오셨을 때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아버지가 예수님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7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패역하기 때문입니다. 패역하다, 이 말은 헬라말로 디아스트레포입니다. 원래 뜻은 비틀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파성되어서 잘못 해석하다, 잘못 이해하다, 오해하다 이런 뜻으로 사용됩니다. 제자들이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던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고, 그리고 문제를 잘못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자 제자들이 또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왜 저희는 못했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7장 20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제자들이 문제를 기도로 해결하지 못했던 이유는 믿음이 작기 때문에, 겨자씨 한 알만큼 보다 더 작다는 것, 믿음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 없습니까? 어떤 믿음이 기도 응답을 받게 하고 문제를 해결하게 합니다. 어떤 믿음이 도대체 예수님과 제자들의 차이를 낳습니까? 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패역하다, 너희는 문제의 본질을 잘 이해를 못하고 이게 무엇이 문제인지 진짜 잘 모르는구나,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는 두 가지 믿음이 없었는데, 첫 번째, 그들은 전지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에요. 전지라는 말은 모르는 게 없으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만일 제자들이 전지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면 병의 원인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물었을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하나님께 이 아들의 병이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기원한 것인지를 묻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말을 듣고 스스로 병의 원인을 짐작하여 이렇겠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즉 원인 진단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응답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14절 15절 보세요.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아버지는 아들의 병을 간질이라고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질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왔고 제자들도 간질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병의 원인은 다른 데 있습니다. 18절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아이는 단순하게 그냥 간질에 걸렸던 것이 아니라 병의 원인은 귀신이었습니다. 아무리 심한 관절병이라도 자살하려고 불에 뛰어들고 물에 뛰어들진 않습니다. 다른 원인이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병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의 차이는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문제의 원인을 하나님께 물었고 제자들은 문제의 원인을 스스로 판단하여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자들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문제의 이유를 정확하게 몰랐기 때문입니다. 왜 몰랐습니까? 전지하신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이 알려주신다라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정확하게 그 원인을 파악하지 못했고 그저 인간의 말만 듣고 인간적으로 판단하고 인간적으로 오해함으로 그러므로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면 어떤 분은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어떤 분은 아무리 기도해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합니다. 차이가 뭐죠? 잘못된 답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답을 받아서 그 답으로 기도합니다. 이 차이예요.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그 근원적인 이유를 하나님께 들어 하나님의 답을 받은 사람과 이렇겠지, 이거겠지, 이게 문제겠지. 다른 사람이 이게 문제라고 해. 인간의 답과 자기 생각을 붙들고 자기 생각에 따라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분명한 차이입니다. 문제를 해결받으려면 전지하신 하나님께 하나님 이것의 원인이 뭐고 하나님 어떻게 해결하길 원하세요? 해결의 방법이 뭐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이 답을 주시고 그 답을 붙들고 기도해요. 많은 분들이 거의 90% 이상의 그냥 성도들이 자기 답을 붙들고 인간적인 생각을 하나님께 기도해요. 가령 이런 거죠. 의사가 못 고친다고 했어. 의사가 이 병 못 고친다고 했어. 이걸 답으로 딱 붙들고 있으면 고쳐달라고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목사님 중에도 그런 분이 계세요. 아니 이 목사는 그렇게 중한 환자한테 곧 죽어갈 환자한테 어떻게 살려달라고 기도해요?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계세요. 제가 묻고 싶어요. 어떤 답을 가지고 계세요? 제가 의사 선생님이 진단하시는 것을 무시하거나 깔보거나 또는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답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견지하시기도 하지요. 능력을 행하시기 전에 먼저 답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답을 찾아야죠. 이게 첫 번째 원인입니다. 두 번째 원인을 보십시오. 제자들은 어떤 믿음이 없었습니까? 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 참 패역하구나, 잘못 알아도 한참 잘못 알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제자들에게는 어떤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겨자씨만큼만 하나님을 믿었어도 제자들은 능히 귀신을 쫓아냈을 겁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었어요. 기도를 믿음 없이 흉내만 냈던 거예요. 급하니까, 왔으니까 기도를 해줘야 되겠다. 근데 하나님이 능히 고쳐주신다, 능히 쫓아내주신다 라는 믿음이 제자들에게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 흉내만 냈던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려면 두 가지의 믿음이 있어요. 첫 번째 믿음은 전지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고, 다른 하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전지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는다는 것, 하나님께 문제 해결의 방법을 구하면 하나님이 정답을 알려주신다는 믿음. 그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구하겠지. 또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능히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고 해결해 주실 때까지 부르짖어 기도했겠죠. 이 두 가지의 믿음이 있는 인생은 문제 해결을 받습니다. 이 믿음이 둘 중에 하나라도 없는 분은 잘못된 답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든지, 아니면 답을 알아도 해결 받을 때까지 기도하지 않든지,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뉴욕의 유명한 설교자 중에 심슨, A.B. 심슨 목사님이 계세요. 저렇게 생겼어요. 이분이 쓰신 책 가운데 치유의 복음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심슨 목사님의 간증이 나와요.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 병을 앓고 살았어요. 목사님 중에 그런 분들이 계시죠. 평생 몸이 약해서 아파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두 개의 신경이 파열되어 있고 심장도 좋지 않았어요. 의사는 38살이 됐을 때 심슨 목사님에게 40을 넘기지 못할 겁니다. 그렇게 진단을 내렸어요. 의사의 진단으로 보면 심슨 목사님은 그 몸이 절망적인 상태예요. 이분은 설교를 할 때 헐떡거리면서 설교를 해요. 설교할 때에도 숨을 이렇게 설교하고, 조그마한 경사진 곳에 올라가도 숨이 막힐 것 같아가지고 그 경사진 데를 한꺼번에 올라가지 못해요. 중간에
숨이 막힐 것 같은 고통을 느끼면서 쉬어야 됩니다. 몸의 증상도 의사의 진단도 다 나는 곧 죽어, 이런 생각을 갖게 해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심슨 목사님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맞나? 내가 예수님이 주시려는 답을 가지고 있나? 내 병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지신 생각, 뜻이 맞나? 내가 예수님하고 같은 대답을 가지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내 병에 대해서, 아니 모든 병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로 시작했어요. 듣기로 결심했어요. 그리고 성경을 천천히 읽어나가면서 예수님이 병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또 병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그 말씀을 읽으면서 중요한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뭐냐? 예수님의 구원은 전인격적인 구원이고 예수님의 구원 안에는 병고침도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병이 고쳐지는 것도 복음의 일부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때부터 심슨 목사님이 기도를 이렇게 했어요. 주님, 저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처럼 주님, 저를 병에서도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하고, 불안한 마음이 들 때마다 기도하고, 몸이 아프니까 절망적인 생각이 찾아올 때마다 기도했어요. 어느 금요일 오후에 숲길을 천천히 산책을 하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헐떡거리는 숨을 참으면서 통나무 위에 앉아가지고 잠시 숨을 고르면서 쉬고 있다가 그때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게 됐어요. 그때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느끼는 건강 상태를 솔직하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정직하게 고백할게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건강하게 해주실 수 있음을 내가 지금 믿는다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같이 심각한 병에 걸린 자도 능히 고쳐주실 수 있다. 그렇게 믿고 있음을 고백했어요. 그런 다음에 치유해달라고, 고쳐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게 됐어요. 숲에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혼자서 그 통나무 위에 앉아서 계속 기도하는데, 한참을 몰입해서 기도하는데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자신이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치유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심슨 목사님이 경험한 걸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 숲에서 나는 하나님과 연결되었습니다. 그날 심슨 목사님은 완벽하게 병고침을 받았어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시험 삼아 3일이 지나서 900m가 넘는 높은 산을 올라갔어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정상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일어났어요. 심슨 목사님의 인생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정상에 서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산의 정상에 올랐을 때 연약함과 두려움의 세계는 내 발밑에 있었습니다. 치유를 받은 후에 나는 문자보다 새로운 심장을 갖게 되었습니다. 병고침 받은 다음에 심슨 목사님은 3년 동안 1000번 이상의 설교를 합니다. 일주일에 20번 이상의 예배에서 설교를 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조금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그는 40세 이상 살 수 없다, 이런 진단을 받았는데 76세까지 살면서 설교와 목회와 많은 책을 집필하는 놀라운 일들, 하나님의 일들을 많이 행했습니다. 그래서 뉴욕의 유명한 목사가 됐습니다. 심슨은 어떻게 문제를 해결받았죠? 의사의 진단을 결론으로 삼지 않았어요. 맞아, 그래, 그러지 않았고 하나님께 병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 결과 병에서 고침받을 수 있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는 치유 사역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기도로 문제를 해결받으려면 두 가지 믿음, 하나님에 대한 두 가지 믿음이 필요합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뭐가 더 중요하냐? 저한테 물으신다면 전지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답이 아닌 자기 답을 붙들고 그래도 기도는 열심히 합니다. 자기 답을 붙들고 기도하는 인생에게는 해답이 아닌 다른 답을, 오답을 붙들고 있기에 기도 응답이 오지 못합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시작은 하나님의 답을 붙들고 하나님의 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답을 받았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해결될 때까지 이어지죠. 기도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의 믿음, 하나님께서 문제의 이유를 또 해결의 방법을 알려주실 때까지 부르짖고 또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러한 문제를 기도로 해결하는 우리 시온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께 대답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바도 시온교회 모든 성도들, 이 새벽에 나온 주의 백성들 안에 오답은 다 지워 주옵소서. 깨끗하게 지워 주시고 오답을 붙들고 사는 인생처럼 주여 불쌍한 인생이 없사오니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모든 오답, 인간의 대답, 내 생각, 내 판단, 또 다른 사람의 판단을 받아들인 모든 것들 다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답을 알고자 하는 열망과 열심을 갖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정답을 받고 정답을 붙들고 정답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해결 방법대로
문제가 해결되도록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주여 기도가 정답이 되게 해주시고 기도가 문제를 해결하는 거룩한 은총의 도구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부흥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늘 이렇게 고백하는 아도시온의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2월 21일 문제를 해결하는 기도 함께 우리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고 오늘은 전지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해답을 받아 그 하나님의 답대로 모든 것이 해결되고 모든 것이 고쳐지고 모든 것이 새롭게 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권능의 주님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께 부르짖어 크신 주님의 도움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